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모두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 우리들이 범죄하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그리고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여서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인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즉시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셨죠.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인생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에게 구원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인격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와 같이 아담을 부르시지요.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왜 나를 피해 숨어 있느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죄악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이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앞으로 나와 회개하여라 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음성이지요. 범죄한 자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강팍한 양심과 타락한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책망하고 부끄럽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음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교제 나누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고 파멸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한 후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 심성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교제, 나눔과 소통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또 왜 실수를 하였느냐? 빨리 죄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겠느냐?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애정과 친근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인격적인 질문을 던지신 주님은 뱀에게는 어떤가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변명과 핑계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즉시 바로 저주를 쏟아 부어버리시지요. 이것이 인간과 짐승과의 본질적인 차이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인간을 다른 차원의 존재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은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다라고 여기고 사람에게 대하듯이 짐승을 대하고 애정을 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생명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친교의 대상으로 여기시지만 짐승은 인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시지요. 특별히 뱀은 오늘 두 가지 의미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사단의 도구로 인간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뱀이 쓰임받은 대로 두 가지 저주를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짐승인 뱀에게 배로 다니며 흙을 먹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다리가 있었다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낮고 천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원수가 된다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여자는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더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여자는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뱀도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파멸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제 둘의 관계는 조언자와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 짓이겨 죽이고 발을 물어 고통을 주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관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영적인 놀라운 섭리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고 죽음의 세력을 멸하고 죽음을 이기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메시아 신앙에 대한 첫 번째 성경의 예언입니다. 사단을 대적하시고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범죄 후에 사망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인생들을 죽음에서 구해주는 생명의 법을, 섭리를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섭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히 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인생들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권세와 미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창세 때에 예언된 이 말씀대로 성도는 사단을 이기고 밟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면 됩니다. 담대히 메시아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미혹과 죄의 사망으로부터 생명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여성에게 두 가지 징벌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지요. 생명을 임신하고 품에 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혜이죠.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고통과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 이것이 안타까움이지요. 이것은 바로 죄가 가져온 형벌입니다. 출산의 축복에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 때로는 이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형벌의 과정,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 중에도 악한 자의 미혹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죽음의 멸망의 앞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인들이 그 고통 중에도 기쁨과 감격으로 출산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고된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고통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출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아픔이, 미혹이,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삽시다. 여자의 후손을 소망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 중에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자에게 임한 두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지배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한다라는 말은 욕망한다, 갈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범죄한 여성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남편을 의지하게 됩니까? 독립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강한 존재지요. 그러나 이것이 형벌입니다. 남편을 사모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자를 의존하고 남자에게 속한 존재가 된다. 남자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여권 신장으로 여성의 목소리들이 참 크지요. 가정 내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여성들의 보편적인 모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리고 그의 소속이 되어서 속한 존재가 되어서 사모함과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평화를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한 아담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아담은 땅의 관리자이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이제 땅은 그에게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땀을 흘려 수고하여도 땅은 식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주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들은 고통과 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양식을 먹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살듯이 땀을 흘리고 힘써 살아가듯이 이것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 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시지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범죄한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 없는 존재처럼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몸의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겠지요.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 인생들은 악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악을 아는 존재로 이 육체는 멸하고 선악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면서도 선만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범죄한 인생들은 선보다 악을 추구합니다. 죄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감추어 두시는 거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간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소망과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죽게 하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살리는 구원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자의 형벌로 주신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의 형벌을 선포하시기 전에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형벌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지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인생들은 고통과 죽음이 따릅니다. 반드시 육체는 죽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체들에게 멸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들에게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은혜를 얻는 새로운 소망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 죽이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비록 인생들은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육체는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시고 거룩함이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성도가 됩시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심판과 형벌을 면하기 전에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를 더욱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